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럼 이것이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음의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그 구원의 사건에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을 봅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천국 열쇠와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얘기했는데,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16장에 이제 21절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가르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항변해서 그 길을 막아서죠. 그때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그 꾸지람을 듣는 것을 봅니다.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그 기독교의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서는 베드로는 그것을 막아섰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막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근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복음인데 다른 반응들이 나오는 것을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앞에서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영광,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봤는데, 그 영광은 뭐하러 보여주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인가? 그 영광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여러분 바로 앞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도구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고쳐주는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권능은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놔두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인가?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사건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어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충만하신 분은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근데 왜 죽는다는 얘기는, 왜 죽임을 당하는 것인가? 그 무력함,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무력함을 왜 그냥 이제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듭니다. 귀신 들린 사건을 보면서 그런 의문들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귀신들 싹 다 잡아서 심판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을 허락을 되어지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귀신 안 들리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 안 들리게 하면 되는 건데 귀신 들린 다음에 너희들이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근심이 있는 거죠. 제자들은 분명히 귀신 들린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갔는데 갑자기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당황하고 근심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복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근심들이 있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라는 생각들이 있는, 여기에 여러분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외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사람 살려 살인이다 하며 얼마나 더 소리 질러야 저를 구하러 오시렵니까? 어찌하여 날이면 날마다 악을 목격하고 고난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혼란과 폭력이, 싸움과 다툼이 도처에서 터져 나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맹못 추게 하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 뒤에는 그렇게 하나님, 악인들이 사람들을 벌레 취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항변을 하는 것을 보여. 하나님 뭐 하십니까?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왜 불의하시지 않으신 분이 불의를 참고 계십니까? 그거 불의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냥 그 권능과 그 영광을 가지고 죽임당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손에 넘겨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권력이 최고라는 것입니까? 주님도 그 권력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얘기 듣고서 이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18장에 바로 누가 클 것이냐, 누가 세냐, 이렇게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냐, 이거 힘겨루기를 다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장로와 대제사장 역시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가? 라는, 우리가 잘못 예수를 따랐는가?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죠. 그 근심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앞에서 천국 얘기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주고 신앙 고백에 그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그 허황된 얘기 아닌가? 어때요 여러분? 신앙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회의가 몰려오겠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인가? 아니 설마. 그런데 또다시 두 번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하긴 이런 거야. 하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와서 나아진 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아닙니까? 이 사람들 가장들인데 예수님 따라가서 가장의 자리는 비었고, 예수님 따라서 나아진 게 있나? 병이 났나? 기적을 많이 봤지만 그들의 삶에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가정의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됐어요?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질병과 고통 앞에서 여러분 그야말로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이런 거죠. 다 소용이 없구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역시 세상에서 얘기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최고 아니냐라는 것이 돼. 이게 정말 우리가 따라온 길이 아닐 수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말 앞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 따를 때는 그런 기대로 따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지금까지의 삶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옛날의 삶은 이런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맨날 먹고 살 걱정. 인간이 고기하고 좋은 놈한데 밥 세 끼 제대로 먹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평생을 살아요.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별로 없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평생을 이렇게 허덕허덕거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인가? 신이 고작 인간을 만들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만드셨는데 그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죽임을 당한다? 이런 어려운 얘기죠. 걱정 안 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이 풍족해서 살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인생을 이렇게 비루하고 비굴하게 만드셨는가? 그거 아닐 줄 알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임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애시당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애시당초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여러분 저렇게 잘 살게 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누구는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난이 그냥 대물림 돼서 그냥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게끔 왜 신이 그렇게 인생을 만들었는가?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시편 73편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다가 질투하다가 막 계속 쭉쭉쭉 침체되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합니까? 먹고 살 걱정도 안 합니까? 저들의 소원보다 소득이 많고 아프지도 않고 자녀들도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입니까? 라는 그런 그 질투에 미끄러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하나님 왜 차별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들이 아닐 줄 알았는데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차마 신성 모독 같아서 내뱉지 않고 있지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고. 더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불신자와 차별을 좋아. 불신자는 뭐 천국 못 간다고 제껴둔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가고 영생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저 사람은 내가 가진 걱정이 없어요. 저 사람은 세상 하나님의 영적인 것도 받았는데 세상적인 것도 받아서 나는 세상적인 것에 맨날 허덕이는데 하나님 왜 믿는 사람들끼리 차별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18장에 넘어가자마자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러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한 자리 차지할 것인가? 이걸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죽임당한다고 하니까 이제 여태까지 따라왔던 거,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 다 무효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부르지를 말던가. 어부 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왜 불러가지고 가족도 버리고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물을 다 버리고 아버지를 배에 두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는데 경력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경력 단절. 왜 쓸데없이 불러가지고 죽을 거면 미리 부르지는 말던가. 그 부르심의 근원을 의심하게 회의가 따르는 거죠. 죽을 거면서 왜 우리를 불렀는가? 뭐하러 불렀는가? 그런 부르심에 대한 후회가 여러분 따르게 되죠. 이런 얘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다요. 우린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바로 올 것 같은데 제자들한테는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왜 죽는다는 것인가? 뭔가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죽는 것은 실패요. 수치고 허무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과 또 제자들은 지금 당장 아프다는 거예요. 가난도 질병도 수많은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인들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거기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를 막아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는 사람들한테 넘겨줘 죽임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십니까? 어때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이 조금 주어지면 그때는 좋은 것 같고 뭔가 뺏어가거나 내 마음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뭐 이렇게 일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앞에 사건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누고 쩔쩔 매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너희들과 언제나 얼마나 더 함께 있으며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라며 한탄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은 지금 시대 탓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세상 탓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귀신 들린 거 시대 탓이다. 세상 탓이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해서 하나님을 떠난 탓이다 라고 하시지 않고 그 얘기를 하시고 탄식하시지만
그 아이를 고쳐주세요.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십니다. 여러분, 귀신을 꾸짖습니다. 시대를, 세상을 탓하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제 너희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신앙인들을 진단을 하시지 정죄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시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 안 나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고, 병 낫게 하면 자기가 권능이 있어서 뛰어난 영성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분명히 너희들이 못 고친 이유는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다 라고 하시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고쳐주세요. 니들 탓이 안 나는 거는 너희들 탓이 하면서 그냥 가시지 않으세요. 즉 제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시대가 패역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겨도, 제자들이 무능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게 죽임을 당하고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예언한 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다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아무도 흠모하지 않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앞에서 얘기하는데, 그 모든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 모든 죄악을 우리한테 담당시키지 않고 예수에게 여러분 담당시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불만, 불평, 원망 좋다. 그러나 그거 너희들 탓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자기 삶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뭔가 어떤 것들을 하면은 그것이 내 뜻대로 될 거라고 몇 가지 것들을 쥐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 그거 다 내 탓이다. 나한테 넘겨라. 이거 하나님 탓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작부터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맞다. 그거 나한테 넘겨라. 사실은 인간의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그거 너 탓하지 마라. 나한테 넘겨라. 내가 짊어진다. 내 아들한테 짊어질 거다. 나한테 넘겨라. 내가 담당할 것이다. 그게 죽임을 당하고 해. 죽임을 당하고. 나에게 분노해라. 너희들 스스로에게 분노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 너희들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라. 죄책은 내가 짓는다. 내가 진다.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안고 간다. 내가 감당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 떠넘겨라. 그 얘기.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떠안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 죄로 인한 형벌은 벌은 내가 받는다. 나한테 넘겨라. 나한테 핑계대고 나한테 변명해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변명하고 예수님한테 핑계대라. 우리나라에 유명한 어떤 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학원을 크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20매덕을 짓게 되는데, 그가 이제 신앙을 늦게 가지면서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도산하고 학원에 넘어가고 그래서 빚을 20매 갖게 됐는데 그때 그가 지나가듯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이다.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어떻게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너무 합리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비겁한 변명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탓을, 내 탓을 하면은 나는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뭐 죽었겠죠. 여러분. 수많은 가족들과 지인들한테 고통을 주고 이 갚을 수 없는 빚 앞에서 내가 내 탓을 했으면은 나는 살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 탓을 그는 그렇게 얘기했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얘기예요. 제3일에 죽을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근심하는데 뭔가 도대체 회의와 불만과 근심과 실망과 바로 앞에 낙심과 믿음이 없어서 그 뭐하러 얘기를 하는 그 모든 것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죽지 말아라.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죽을 거야. 너는 자폭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안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자책하지 말아라. 자책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반드시 살릴 것이다. 너 살아라. 내가 죽어서라도 너 살리는 그 길로 간다. 너 죽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죽는 것은 내가 한다. 살다 보면 사는 게 탄식과 불평과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 탓을 할 괜찮다. 그 탓을 하나님께 해라. 그리고 너는 살아라. 그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되거나 다시 원위치로 가지 않게 해서 제3일에 살아납니다. 모든 것은 역전될 것이다. 이것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반복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다려야 될 것이다. 내가 그 길을 완성했으니까 역전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근심 앞에 주께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너 죽어도 내가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너는 자폭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자폭하고 싶고 자책하고 싶고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겨라. 그리고 너희들은 살아가라. 그 길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앞에 다시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그 모든 것들을 넘고 하나님께서 더 가자고 초청하시는 그 길에 여러분 이미 들어섰으니 여러분 가봅시다. 거기까지 가봅시다. 가시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